네, 안녕하세요. 셀리더 여러분. 이제 4월로 넘어가게 되네요. 오늘 부활주의를 마무리하고 이제 고린도전서 강의로 다시 돌아오면서 셀리더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달 마지막 주는 셀 모임 대신에 이제 지역별 모임을 좀 하도록 할 테니까 기억하시고 지역 장로님들과 셀리더들은 좀 함께 준비해 주셔서 셀원들의 상황도 나누고 또 교구의 상황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그 시간을 통해서 좀 기도하고 또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교구를 좀 사랑하고 또 함께 좀 하나님의 일들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4월부터는 정례 와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 강의로 들어오게 됐어요. 이제 4월. 어떻게 보면 3월이 좀 정신이 없었어요. 우리가 보통 부활주일이 뭐 4월 중순에 있는 경우들이 많이 4월 초, 3월 말인데 3월 말보다는 이제 4월 초가 좀 더 많은데 이번엔 3월에 모든 게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뭐 5월 되면 우리가 본세대 뭐 비전 트립, 국내 비전 트립도 있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뭐 정교인 수련회도 준비하고 뭐 5월 되면 워낙 바쁘잖아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가정의 달을 맞아서 행사들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4월은 약간의 소강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셀로 보면 셀들이 그래도 가장 좀 활발하게 만날 수 있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4월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제 4월을 좀 생각하시면서 교구별로 좀 셀별로 만남도 가지시고 기도도 하시고 또 이제 요즘에 우리가 금요일 기도회 하고 있는데 이제 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많이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또 이 시간을 빌어서 뭐 다시 우리 셀리더들에게도 감사한 것은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저도 굉장히 바쁜 일정들을 소화했는데 감기에 걸린 상태에서 시작했는데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저도 감기도 다 낫고 또 잘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칠 수 있었어요. 좀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 다시 묵상하고 복음의 완성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죠.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 예수님을 붙든다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건 이제 우리가 지금 훈련들을 제가 이제 묵상과 기도학교를 지금 하고 있고 이제 요건 4월 중에 다 끝날 거예요. 그럼 이제 5월 되면 이제 현신원 목사님 주관으로 해서 독서반이 또 시작이 돼요. 그래서 셀원들과 함께 좀 훈련들에 전혀 아직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셀원들은 독서반 같은 거 쉽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계속해서 마음을 써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제 참여라는 단어 제가 이제 작년에도 굉장히 강조했는데 우리 교회로 사는 것 그래서 교회로서 셀원들밖에 대부분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함께 훈련도 받고 그러면서 서로 좀 알아가기도 하고 제가 지금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 하면 이제 1학기 때 우리가 훈련을 쭉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마더와이즈도 있었고요. 묵상과 기도 학교도 있고 독서반도 있고 뭐 이런 훈련들을 쭉 받은 그런 훈련생들과 함께 1학기 마무리 한번 MT를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받은 은혜도 나누고 서로 좀 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셀리더들도 독서반 같은데 좀 참여하셨다가 마지막 MT는 좀 같이 뭐 반나절이 됐든 1박 2일이 됐든 좀 함께 하면서 좀 우리가 셀원들도 알지만 우리 셀원들을 넘어서 서로를 좀 알아가는 그런 교회로 섰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제 그 여름 전교인 수련회는 지금부터 그냥 툭툭 한 달에 한두 번씩 꼭 던지세요. 여름에 전교인 수련회 있는 거 아시죠? 거기는 꼭 참여하셔야 돼요. 이렇게 계속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주에 다룰 주제는 겸손하라라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4장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가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봤고요. 이제 6절부터 13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분열의 문제를 계속 다뤄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좀 함께 느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해결하는데 그냥 싸우지 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의식 가운데 있었던 실제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답지 않은 삶에 대해서 그들의 생각 이게 아직 바뀌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전에 3장에서 그거 봤죠. 육신의 사람이라는 말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믿기는 믿는데 실제 사고방식이라든지 삶의 패턴들은 내가 전에 믿지 않았던 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마치 여러분 우리가 레슨을 받고 어떤 선생님이 지도를 받고 막 그 음악도 배우고 뭐 기술도 배우고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 그건 잘못된 습관이야. 이렇게 해라고 지도를 받는 것처럼 지금 계속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물 주고 씨 뿌렸다. 그다음에 건축자의 비유를 쓰죠. 그래서 예수라는 터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너네는 하나님의 밭, 농부의 비유에서는 건축자의 비유에서는 너네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이걸 다루었고 4장에 가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너네들 마음에 이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탁 찔르는 거예요. 오늘은 아주 그냥 요즘 애들이 많이 하는 말이 뼈 때린다 이게 전곡을 찌른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옛날에 썼는데 요즘에는 뼈 때린다 그런 말을 쓰거든요. 전곡을 찌르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너네 교만해서 안 된다. 너네 교만하다. 뭐 둘러 말하지 않고 그냥 딱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만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6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너희가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아볼로와 바울이 교만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뭐 사람들이 자기 뭐 돼준다는데 팬클럽 알아서 결성해 준다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거 조금만 하면 내 사람 만들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교만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딱 거절하고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안에서 사역하는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라고 그러고 떠나라면 떠나고 있으라고 그러면 있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들을 따라가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바울과 아볼로가 보였는데 왜 이렇게 했냐면 너희도 말씀 밖에서 벗어나서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교만의 반대가 겸손이죠. 오늘 제목을 그래서 겸손하라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내용들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반부를 보면 이제 6절, 7절, 8절 보면 왕이라는 주제가 나와요. 왕. 그래서 너네가 8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이미 배부름이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해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굉장히 비꼬는 말이에요. 왕 됐네. 우리가 없어도 왕 됐네. 그러니까 목회자의 지도, 말씀의 지도를 받지 않고 니들이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뭐 누가 잘나네, 누가 틀렸네 이렇게 말하고 있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해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게 진짜 왕이 뭔지를 좀 알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9절부터는 자신과 많은 사도들의 예를 든 겁니다. 이게 뭐가 진짜 왕이고 뭐가 진짜 겸손한 것이냐에 대한 예를 든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사용하실 때에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나를 어떻게 겸손하게 쓰시고 사도들을 어떻게 겸손하게 쓰시는가. 여기 보면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맨 끝에다가 비천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와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됐다. 이 구경거리, 네아트론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로마의 희극장, 극장, 원형극장 뭐 이런 데를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박수 치면서 웃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보고 웃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늘 바울 사도는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면서 박해받고 비난받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했잖아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는데
손가락질하면서 비웃는데 나중에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 기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높아지기를 원하는데 뭐 기왕이면 높아지는 게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만 쓰시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잘 알죠. 때로는 우리를 낮추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지점까지.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죠. 요셉이라든지 혹은 다윗 같은 사람 보세요. 하나님이 낮추시잖아요. 요셉이 30의 총리가 됐어요. 그러나 10년 이상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했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요셉이 어떻게 살았냐면 굉장히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았어요. 바울은 어떻죠? 다윗은 어떻죠? 다윗도 40의 왕이 됐어요. 그러나 사울에게 쫓기면서 비참한 생활을 10년 이상 했다고요. 도망자의 생활. 근데 거기서 어떻게 했죠? 나 하나님 안 믿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사울 안 죽이고 하나님 믿으면서 그러면서 견뎠다고요. 그러면서 겸손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겸손을 좀 정의하면 이제 이거 우리 잘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겸손이 뭐냐면 못해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제가 왕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 겸손은 순종과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 저한테 원하시는 게 뭐죠? 지금 이 자리에서 제게 원하시는 게 뭐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겸손을 좀 못해요, 안 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겸손 아니에요. 왕 앞에서의 자세가 겸손이란 말이에요. 왕 앞에서의 겸손. 이것도 좀 기억. 그러니까 내게 왕이 계신데, 왕, 내가 그분의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분 앞에 있어요. 그럼 난 어떤 태도로 해야 돼? 어떤 태도로 있어야 되느냐? 이게 겸손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이 계신데 싸울 수 있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계신데 그 앞에서 왕이 없는 것처럼 내가 왕인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제 그게 지금 계속 나오는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보면서 말씀을 어떻게 나눠야 될지 여러분 좀 가이드를 할게요. 모든 싸움과 분열의 근본은 교만이 있습니다. 네, 너희가 교만하다 딱 지적하죠. 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며 말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겸손히 살려고 발버둥치는 믿음의 선배를 본 일이 있습니까? 바울이 본을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렇다면 나누어 봅시다. 사실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 보면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애쓴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혹시 본 적이 있다면 그런 이야기들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좀 더 잘 나갈 수 있겠고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그곳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쓴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가? 또 우리 스스로에게도 물어봤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분투하고 있는가? 자, 말씀과 나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2번은 제가 6절 한 절을 가지고 한 거예요.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6절이 아니라 7절. 자, 1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은 자리에 두시고 겸손하게 충성하기를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잖아요. 근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0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게 겸손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빌립보서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사람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렇죠? 이름으로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참된 왕인데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자, 이걸 볼 때 나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때 어떤 태도로 살아가십니까? 이게 보통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낮추셨을 때에 그 시간을 잘 보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거든요. 자, 요셉이 이집트에 종살이 할 때처럼 주 앞에 진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축복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종살이 또 옥살이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해서 형통하게 하셨다.
형통하겠으니까 뭐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냥 대충 살았다가 아니라 그 집에서 가정 총무 역할 열심히 했고 감옥살이에서도 여러분 어떤 일을 해요? 꿈꾼 왕의 신하들의 꿈을 해석해 주죠. 그들을 섬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 겸손하게 살았다고요. 요셉이. 나는 고난 중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두 번째, 다윗처럼 하나님 주시는 힘과 위로 은혜를 경험한다. 예. 하나님이 그를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유대 떠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사울이라는 적과 함께 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무엘상 보면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걸 경험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유명하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쯤에 능히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고난은 힘든 때지만 하나님의 위로 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빨리 어려움의 시기를 벗어나기만을 바라고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한다. 이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분열로 시작해서 우리가 정말 겸손한가 또 겸손을 추구하는가의 문제를 좀 다루면서 나는 어떤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죠.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제가 7절 한 절을 가지고 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들 안에 교만을 대적하기 위해 본질적인 세 가지 질문, three questions를 던집니다. 내가 가장 기억할 내용이 뭡니까? 7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세 가지 질문 나오죠?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느냐?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세 번째 질문,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재밌어요? 질문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냐? 네가 자꾸 잘났다고 그러는데 누가 너한테 잘났대? 이 질문이죠. 누가 너희들한테 특별하대? 굉장하대?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 중의적인 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넌 특별하지 않아 라는 답도 돼요. 네가 뭐가 대단해? 네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난 게 뭐야? 라는 질문도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동시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여러분 우리를 남달리 구별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 안에서 우리를 특별하게 택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괜찮아서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게 로마서 9장 11절이에요. 1번 구별됨. 내가 좀 교만을 방지하기 위해서 늘 기억해야 될 게 뭔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거룩히 구별하셨으면 나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을 택하신 이유는 야곱이 괜찮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한 때,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유명한 말씀이죠. 택하심을 따라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야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별했다? 오케이. 하나님 나를 구별했습니다. 근데 내가 무슨 특별한 존재여서?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랑할 게 없죠. 이걸 늘 기억하느냐. 두 번째, 은혜를 받음. 네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는 게 받지 않은 게 무엇이 있느냐. 이 질문에서 우리는 또 많은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어요. 이 집 벌라고 제가 이 집 살라고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 줄 아세요? 대답할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 질문한 건 무엇입니까? 네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그러면 그 집 사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힘과 환경은 누가 주신 거니? 라고 말하면 우리가 대답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너희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이 말씀을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원래부터 내 거였던 것은 없다. 능력조차 하나님 주셨다. 생명도 주셨다. 피할 길도 주셨다. 옆에 있는 사람도 붙여주셨다. 용기도 주셨다. 그게 나를 만든다는 은혜가 나를 만든다.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난 이걸 기억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보죠. 마지막 질문은 무엇입니까? 왜 받았는데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예. 우리에게 영광 돌릴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아 이걸 이루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내가 이게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내 자랑하느라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교만은 자랑이죠. 그러니까 내게 어떤 사명이 있냐면 이 자랑 염려 뭐 이렇게 해서 내 나라를 이루어야 되고 나를 쌓아가야 되고 내 영광을 돌려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감사, 충성, 찬양에 합당한 인생.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 나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구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43장 23절 21절 말씀이죠. 자, 뭐 제가 하나 더 덧붙였습니다. 겸손히 주를 의지함.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주는 힘으로 살아가야 할 삶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참 겸손하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겸손할지 잘 모르잖아요. 저는 이제 우리 셀 리더들에게 셀원들과 함께 이번 말씀을 보면서는 7절을 좀 암송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한번 7절을 셀원들하고 한번 암송해 보세요. 좋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이잖아요.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걸 한번 암송해 보세요.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하면서 늘 기억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 교만하면 싸우게 됩니다. 당연하죠. 이 마음에 있는 좀 더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싸우느냐? 더 들어가면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니까 너하고 나하고 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답이 없어요. 그러나 겸손히 하면 주를 의지하며 또 주님의 힘으로 충성하고 살아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교만을 대적하며 겸손히 주를 따르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실천해가는 우리 셀 리더들, 셀원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4월 첫 모임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